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이 판매된 토니 로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하는 이 책에서 삶을 바꾸는 그 힘과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피하고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 힘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 동력과 능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바로 변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될 그 고통이 변해야 하는 그 고통, 뭔가를 이제 바꾸고자 할 때 겪게 되는 그 고통보다 더 크고 강력할 때 사람은 비로소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더 예쁜 그런 몸매를 얻기 위해서 몸을 바꾸고 또 단련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합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 좀 아끼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그런 고통, 그런 위험도 감내하죠. 지금 바뀌지 않으면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그 미래에 앞으로 겪게 될 그런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끔찍하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당장 변해야 되는 그런 고통, 그러한 결단을 묵묵하게 기쁨으로 견뎌낸다라는 거죠. 스튜어트 A. 골드의 우화집에 핑이라는 개구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열못에 물이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 핑은 새로운 정착지를 찾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모험을 떠나는 가운데 커다란 나무 장막 앞에서 멈춰서 버리게 됩니다. 나무 장막이라는 이 장애물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이때 부엉이 한 마리가 이 핑이라는 개구리에게 나타나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해줍니다. 무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해야만 한단다. 너를 멈추게 만든 그 나무 장막으로 나는 높은 곳에 앉을 수 있었단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무 장막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더 높은, 더 나은 그 미래와 삶으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이 핑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나무를 힘을 다해서 오르고 마침내 부엉이가 앉아있는 그 높은 곳에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서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가운데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해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박사는 4가지 M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사명 중심의 교회로 미션 처치입니다. 사명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둘째는 목회적인 교회, 미니스트리 처치. 교회의 사명인 그 본질에서 점차 벗어나서 일과 그저 사역하는 그 중심으로만 변한 그런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상유지적 교회로 메인터넌스 처치입니다.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추억에 갇혀서 그저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에만 급급한 그런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박물관 교회, 뮤지엄 처치입니다. 이전의 상태가 계속해서 방치가 되면 활력이 없이 그저 자리만 지키는 건물로 전락하게 되는데,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 갔을 때 여러분들 꼭 관광지를 가게 되는데 방문하는 곳이 어디예요? 네, 오래된 수백 년 된 그런 성당 찾아가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리십니까? 사진 찍고 오잖아요. 사진 찍고. 그런 관광지로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선교적 교회는 이렇게 지금 변하지 않으면 사명 중심의 교회에서 목회적인 교회로, 더 나아가서 현상 유지적인 교회에서 박물관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교회의 그 위기와 장래의 고통을 생생하게 바로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비록 변해야 되는 현실의 고통과 넘기 어려운 높은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오늘이라는 현재를 변화시킬 때 더 나은 미래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그래서 잠든 교회를 일깨우고 변화시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하는 그 여정에 함께 발 디딜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교회의 영성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요, 오늘도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의 영성으로 충만해짐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우리가 보냄받은 사명 중심의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도 거듭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36절을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그 삶의 방식과 그 길을 율법과 계명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모든 율법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모세오경이죠, 613개로 율법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248개는 하라는 적극적인 형태의 중요한 그 율법으로 구분을 하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조금 소극적인 형태의 좀 덜 중요한 그런 율법으로 나누었습니다. 613개의 수많은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의 중요성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그 율법을 우선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죠.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많은 논쟁거리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율법에 박식한 학자요 전문가인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든 율법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게 아주 어렵고 까다로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사는 분명한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순수한 동교와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음해하고 공격할 덫을 놓고 불의한 기회를 엿보기 위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왔죠. 마치 자신이 진리를 탐구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지키고자 한 613개의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분과 그에 걸맞게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데 있어요. 이게 핵심이죠.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첫 번째 계명,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613개에서의 첫 번째 계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첫 명령부터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율법의 계명을 써서 잘 간직해야 된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품에 품고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613번째 마지막 계명이거든요.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세세하게 안내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중에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십계명, 이 십계명도 613개에 들어갑니다.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에 앞서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과 그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주 선교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인 여러분의 일상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시작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메시지이고, 일상에서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고, 누룩과 같고 겨자씨와 같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모든 율법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모든 성도들이 일상에서, 여러분의 선교지에서 선교사라는 정체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어서 37절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말씀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크고 중요한지를 질문한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주저함이 없이 막힘이 없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교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길은 뭐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적 교회, 선교적 백성인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중심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키는 계명이라고 해서 대신 계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제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관계 가운데서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고 해서 대인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가지로 압축을 하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그 계명 중 가장 큰 두 계명으로 압축해서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교적 교회 성도들의 참된 영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영역인 내면에서뿐만 아니라 외적인 생활 영역인 삶의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총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율법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뜻이 임하게 되고, 매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도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좋고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오늘 여러분 찬양 들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휙 돌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예배 가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심령에 주님의 그 영으로 충만한 기쁨과 감격이 생생하게 여러분 체험되는 거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쩔 수가 없이 예배드리면서 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그저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창고의 문을 활짝 여시사 만 가지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쏟아주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바라고 사모하며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의 영성입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주를 향한 가난한 마음, 간절하고 갈급한 그 심령으로 세상 가운데 답답한 그런 마음들, 상한 심령들, 그래서 비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건 아니에요.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미국의 텍사스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기름이 나는 나라잖아요. 그 교회 앞마당에 유전, 그러니까 기름이 있는 밭이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발견을 하고 알게 됐습니다. 기름이 가득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교회가 부자가 됐습니다. 기름이 나기 시작하니까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로 치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공동회의 했던 것처럼 세례교인 이상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유전을, 이 땅에서 나는 이 교회에서 나는 이 기름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했답니다. 회의한 결과 이 유전, 여기서 나오는 모든 기름의 소유권을 누가 갖기로 했느냐?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회원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전 주일까지 등록한 교인들의 공동재산으로 한다. 오늘 등록하신 분은 안 되고. 그렇게 하고 또 뭔 결정을 했느냐?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새가족은 받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 오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각자에게 돌아갈 유전으로 인한 배당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로 충만하는 가운데 이런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교회 안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더니 결국에는 그 교회가 공중분해가 되어버리고 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 앞에 구걸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무언가를 얻기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보는 그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핵심 가치와 기준은,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생활에 필요한 은과 금이 전혀 쓸데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관심도 갖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가득 채워지게 되는 예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39절 40절을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한 교회, 우리끼리만을 위한 교회, 나만을 위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선교적 교회 성도들이 가지는 삶의 중요한 두 번째 기준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에요. 특별히 여기에서 이웃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마주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들, 또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웃의 범주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 또 경멸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거기에 더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오늘 이 같은 본문, 오늘의 말씀과 평행 본문이에요. 같은 본문을 통해서 가장 큰 두 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이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랑으로 돌본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선교적 교회의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영성이 깊다, 과거에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기도의 영빨이 있다, 영역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말씀을 100독 읽고 200독 읽고 기도를 3시간 4시간, 어떤 사람은 10시간 그렇게 하는 외적인 경건의 모습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모습이 영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 양육 훈련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더 바짝 붙어서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가장 큰 두 계명 중에 첫 번째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되고,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삶에서 일상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동시에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와 통로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움직이는 선교적 교회의 진정한 그 영성을 말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의 영성은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캐톨릭의 어떤 수도원의 영성도 아니고 또 저 산속에 있는 기도원의 영성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성육신에서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해내는 게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와 삶이 연결된 선교적 교회 성도들의 참된 영성이라는 이야기죠.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라고 알려진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말기암 환자 500명을 인터뷰해서 죽음을 앞두었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일, 그것을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면서 간절히 하기를 원했던 일, 그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 한 번 더 안아주는 일, 손잡아주는 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선을 서로 마주하면서 웃고 떠들고 이야기 나누는 것.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을 때,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건강해서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 지금 그것을 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건강만 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는 소중한 일터에서 함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셨던 그 일, 죽음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후회하면서 간절히 하고 싶었던 그 일, 그 원했던 그 일을 여러분 지금 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2 더하기 2는 몇이죠? 아유, 권사님 또 바로 넌센스 퀴즈라는 거 아시고 덧니 그러지. 4가 아니고 덧니. 아주 상상력과 또 유머가 재치가 넘치신 우리 권사님이었어요. 그럼 우리 치아에서 가장 늦게 나는 이가 뭐예요? 사랑. 못 맞추시네. 틀니래요, 틀니. 네, 연세가 드시면 잇몸도 약해지고 이도 빠지고 어떤 분은 임플란트 하시고 또 이도저도 안 되면 이제 틀니를 하시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이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101세가 되신 노량진 교회 올로 목사님이신 리민식 목사님께서 최근 자신이 100년을 살고 나서 인생의 결론을 내린 그 내용을 지금 알았더라면 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생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본 결론이 뭐냐? 끝까지 사랑하며 사신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거래요. 이거 100년을 살고 나서 더 절실하게 깨달은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저 교회 운영에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교회는 영적인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하는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박물관 교회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명 중심의 교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교회의 본질을 굳게 붙들고 선교적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과 바른 영성을 굳게 붙들 때 위기 속에서 침몰해가는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새로운 교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선교적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 일을 나중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일상에서 이루어감으로 더 나은 미래와 또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저희 신일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